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곡과 멈춤 속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두가 피폐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고 결국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랜 전쟁과 같이 삶의 자리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무자르듯 시원하게 나타나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이해로 상황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다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나큰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강함이 나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래 강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에 빠지고 결국에는 하나님마저 잊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했던 그 나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에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 들어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미 두 아내가 있음에도 여러 아내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 아브넬에게 사울의 딸 미갈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미갈은 이미 발디엘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통합할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왕조는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로 인하여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미갈을 다윗에게 빼앗긴 남편 발디엘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다윗의 그 교만해진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현재 누리는 삶이 자신의 잘남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는 은혜입니다. 만성 기억상실증에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봐야 한다. 주님의 은혜를 자꾸만 바라보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